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통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30분 짧은 시간이지만요. 매주 우리들의 생각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준비된 코너가 많아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문화 인사이트 시간에는요, 최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OTT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OTT 문화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선교의 많은 도구 중에서 특별히 스포츠를 통한 선교의 영향력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시간 뉴스 이슈 국민일보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일보 반갑습니다. 최기영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들은요. 오늘은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축구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근데 저는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모아서 펴는 편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드디어 전 세계 축구인들의 축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네. 개막했습니다. 드디어. 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축구 대회가 최근에 인천에서 열렸다고 해서 그 현장 소식부터 네.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2022 월드 헤브론 여성 미니 축구 문화 축제 현장입니다. 요즘에 말이죠. 최근 들어서 예능 프로그램에 그 여자 연예인들이 하는 축구 프로그램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흥미진진합니다. 네, 여자 선수들의 플레이도 정말 대단한데요. 이번 대회에는 총 5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 네. 5개 팀 거의 대부분 교회와 인연이 있는 팀들이었어요. 그래요? 네, 이 헤브론 FC라는 팀은 이제 축구 선교팀이고요. 네네. 예수로 FC 그리고 이웃사랑 FC라는 팀은 교회 소속 여자 축구팀입니다. 네. 이 태국 FC라는 팀도 눈길을 끌었는데 이 팀은 태국 출신의 이주 노동자 네네.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아내들로 구성이 된 팀이었고요. 아하. 이 태국인 예배 공동체가 있는 인천의 그 주한장로교회 성도들을 주축으로 올해 이제 출범한 신생 팀이었더라고요. 네네. 그렇군요. 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이나 뭐 맨체스터 시티 이런 팀들 익숙하시죠? 네, 뭐 다는 잘 모르지만 잘 알죠. 특히 토트넘에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캡틴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 네,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 그 토트넘 하스퍼 FC도 출발점은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아하. 1882년에 창단했으니까 올해로 벌써 140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네네. 창단하던 시절에 지역 교회의 후원을 받은 이 어린이 단체가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요 목사님이 세우셨거든요. 네. 목사님이 성도 한 분이랑 목사님 따님이랑 셋이서 교회 팀을 창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동네가 범죄율도 높고 굉장히 어수선했다 그래요. 그래서 네네. 마을을 좀 정화시키고 전도에도 좀 활용을 할 목적으로 교회 팀을 축구팀을 창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당시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만들어진 게 네. 지금의 유명한 클럽이 된 거죠. 재밌습니다. 네네. 이 교회 축구팀으로 시작한 곳이 이렇게 많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일단 입장할 때부터 눈길을 뜨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경기를 치르는 양 팀들이 이렇게 나란히 입장하지 않습니까? 네. 입장을 하는데 선수들이 손을 잡고 입장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대회를 주관한 국제 축구 문화 협력 사업단 월드 헤브론의 네. 류영수 대표가 네. 직접 선수들한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대 선수를 경쟁을 해야 될 적으로 느낄 것이 아니라 네. 멋진 경기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친구로 느끼자 이런 취지로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훈훈한 얘기네요. 그래도 경기는 경기일 테고 네. 또 우승은 또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번 대회 MVP 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왜? MVP는 없었고요. 네네. 대신에 MIP 트로피가 각 팀당 한 명의 선수에게 전달이 됐어요. 네, MIP가 보통 기량 발전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상이 되거든요. 네. 이 우정을 쌓는 축구의 자리였던 만큼 누가 더 골을 많이 넣느냐가 아니라 네. 어떤 선수가 더 많이 노력을 했느냐 그 선수를 조금 더 격려해 주자라는 의미로 MIP 트로피를 한 팀당 한 선수에게 전달을 했다 그럽니다. 네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뭐 축구를 필드 위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네. 이번 소식은 축구보다 더 힘겨운 전쟁을 치른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네. 며칠 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에서 치러졌었죠. 네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수능이 그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여겨질 수가 없죠. 네. 뭐 출세를 위한 관문으로 여겨지는 정서가 뭐 남아 그러게요. 있으니까요. 예, 예. 제가 그 수능 시험 전에 이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서울 대치동 사거리로 한번 나갔습니다. 네네. 근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특별한 버스 한 대를 발견을 했어요. 네네. 이 버스가 네.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옆면하고 뒷면에 예. 거기에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그 문구가 이렇습니다. 네. 성적보다 네가 더 소중해. 알지? 이 광고판에 광고를 게재한 분들 네. 누굴까 궁금하더라고요. 네, 누가 그런 멋진 일을 이 했습니까? 수년 동안 네. 자살 예방 그리고 낙태 반대와 같은 생명 운동을 해온 아름다운 피켓이라는 단체가 예. 수험생들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광고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이 단체의 대표인 서윤화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줄곧 자살이라는 현실, 10년 연속 자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 이후가 청소년 자살률이 늘어나는 시기다. 이런 소식을 듣고 SNS에 이 광고비를 위한 그 모금 활동을 좀 펼쳤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광고비를 마련해서 대학 그 대치동 학원가 그리고 강남역 같은 곳들을 잘 지나는 노선의 버스를 조사를 해서 네. 340번 버스에 응원 광고판을 부착했다 그래요. 야. 그래서 이번 달 1일부터 이제 운행을 시작을 했고요. 네.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른 그 수험생들이 다음 달 9일에 성적을 통지받게 되거든요. 네. 그날까지 서울 도심을 달릴 거라고 합니다. 네. 아주 고맙네요. 네. 학생들하고 또 학부모들의 그 반응이 궁금합니다. 봤을 텐데. 그렇죠. 네. 현장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한 수험생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능 시험 친 당일날 다른 얘기들 말고 가족들한테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를 좀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전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러죠. 잘 봤냐? 그렇죠. 몇 개 틀렸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한 어머님을 만났어요. 네. 76세 되신 어머님이었는데 네. 손녀가 이번 수능 시험을 봤다 그래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시더니 이 버스 사진을 촬영하시더라고요. 네. 손녀한테 저희 얘기를 꼭 좀 해줘야 되겠다. 네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다 뿌듯해지더라고요. 네. 이 버스가 뭐 전국을 다 돌아다니지는 못하겠지만 네. 이 버스에 담겨진 이 메시지만큼은 수능 시험을 치른 모든 수험생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네. 아 정말 네.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응원 버스가 정말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멋진 취재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올바른 기독교 문화를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문화선교연구원 백광은 원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선교연구원의 백광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는데 오늘은 어떤 그 문화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지요? 네, 오늘은 그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네.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우 흥미롭습니다. 네. 네, 뭐 이 시대에 우리가 미디어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OTT 서비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네. 뭐 넷플릭스도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네. 영향력이 굉장하죠. OTT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오버 더 탑 미디어. 네. 그러니까 탑이라고 하는 건 TV에 있는 그 셋탑박스 같은 게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걸 보통 이제 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뭐 방송이나 영화나 뭐 각종 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OTT라고 얘기를 하죠. 네.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OTT 서비스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넷플릭스도 있고요. 네. 뭐 애플 TV도 있고 네네.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 뭐 토종 OTT 뭐 왓챠나 왓챠, 티빙 같은 것도 티빙. 있죠. 원래. 네. 뭐 선생님도 많이 이용하시는 OTT가 있으시죠? 많죠. 네, 저는 주로 이제 넷플릭스 즐겨 보고, 뭐 티빙도 보고. 네. 네, 근데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떡하니? 넷플릭스에 그 사람들이 그 열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다양하고 창의적인 이런 콘텐츠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우리가 뭐 K 콘텐츠로 세계 널리 알려진 콘텐츠도 사실은 넷플릭스가 제작을 지원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들의 힘이 있고 또 이제 그 넷플릭스가 주는 또 힘 중에 하나가 다양한 세계 콘텐츠들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헐리우드 중심의 미국 콘텐츠가 주로 이루었잖아요. 네네. 근데 넷플릭스는 뭐 유럽이라든가 뭐 동아시아라든가 다양한 세계 각국의 이런 문화 콘텐츠들을 안방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크죠. 네네. 하도 이제 근데 이렇게 넷플릭스의 힘들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넷플릭스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폭력적이라든가 선정적인 어떤 그런 콘텐츠들에 대한 우려도 있기도 하고요. 네네. 또 이제 요즘에 PC라는 말이 좀 회자가 돼요. PC가 컴퓨터 PC가 아니고요. 컴퓨터 PC가 아니고. 아니고 네. 이른바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음.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인종차별에 반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들의 뭐 흑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인종들이 참여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또 소수자 문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뭐 흑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성소수자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콘텐츠들을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가 시청자를 가르치려고 하냐 네네. 뭐 그런 뭐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네.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런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우려이기도 하고 아무튼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독교인으로서 그 넷플릭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조금은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네. 특히 최근에 그 큰 이슈가 됐던 건 수리남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좀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뭐 표현의 자유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어떤 묘사가 너무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나 어떤 기독교에 대한 묘사가 좀 개연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거를 막 게으른 묘사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인과성이 없이 그냥 무조건 기독교 또 기독교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이제 어떤 공식같이 되어서 기독교 이미지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미디어에 나타나는 기독교인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의 표현이기도 하고 모습이기도 하지만 네. 또 이런 또 지나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비판도 필요한 것 같고 네.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넷플릭스 콘텐츠가 부정적이라고 보지 말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그 넘쳐나는 그 OTT 홍수죠, 그야말로. 네, 이거 어떻게 그 해야 될지 그 대안이 좀 그런 것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넷플릭스가 대세가 됐기 때문에 OTT가 대세가 아니 되어가기 때문에 참 어렵죠. 네, 중요한 건 이 컨텐츠를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잘 이용하는 건데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자 당연한 말인데요. 사실 넷플릭스 컨텐츠를 보면은 기독교에 관련된 컨텐츠도 참 많이 있거든요. 뭐 오두막이라든가 뭐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든가 이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저희 문화선교연구원에서 하기도 하고 또 일부 단체에서 하기도 하지만 좋은 넷플릭스 컨텐츠들을 소개하고 네. 교회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보고 해석할지를 조금 안내해주는 네. 그런 것들도 활용하면 컨텐츠들을 잘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를 꼭 드리는데요. 미디어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 보통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네. 이런 컨텐츠들을 보면 세상에 무엇을 중시하는지, 무엇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특별히 저는 이 넷플릭스 통해서 또 OTT를 통해서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특히 청소년 자녀들을 둔 가정이 있다면은 네.
근데 그것들을 주제로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면 좋을까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치면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어떤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동시에 시청 지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다음에 언제 시간 있으면 오늘 말씀하신 뭐 오두막이나 미라클 프롬 헤븐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워낙 콘텐츠가 많으니까 조금 분별력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네. 좋은 콘텐츠를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는 그런 시간도 좀 이렇게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봉단같이 유익한 콘텐츠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좀 소개를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좋은 콘텐츠를 분별하고 미디어를 통해 변화하는 이 시대를 읽는 말씀하신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운다면 오히려 우리 삶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백광훈 원장님의 말씀 꼭 기억하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말이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네, 박수 5번 치셨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2 카타르 월드컵 드디어 시작합니다. 곧 있을 대한민국 본선 경기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모두 잘 뛰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포츠는 모두를 참여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힘이 있죠. 네, 그래서 스포츠를 도구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스포츠 선교에 대한 기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포츠 선교의 영향력에 대해 FCA 코리아의 이영재 대표님을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FCA 코리아 대표 이영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가 이제 골을 넣거나 이제 메달을 딴 후에 이제 기도하는 세레모니 이런 거 가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우승한 다음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인터뷰를 듣게 될 때 같은 그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감동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대표님도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무래도 뭐 그런 느낌 드시죠? 운동했던 사람이어서 네네. 많은 선수들도 있지만 네. 그 중에서 누군가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 네. 사실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게 사실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얘기를 좀 더 나누면요. 카타르가 이슬람권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또 기대와 역할들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없는 국가에서 스포츠 선교가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카타르가 네. 1930년도 월드컵이 처음 시작되면서 이제 22번째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중동에서 처음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계속 그 영향력이 있긴 하겠지만 네. 중동 지역에서 복음이 닫혀 있는 그곳에서 월드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사람들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선교에 대한 어찌 보면 시작들이 네.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또 월드컵이라는 이 운동을 통해서 뭔가 카타르를 좀 뛰어넘어갈 수 있는 네. 인연과 종교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시점이 돼서 네. 카타르라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중동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시작이 되는 시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뒤늦게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만 그 FCA 코리아의 이제 대표이신데 FCA 코리아의 그 소개를 조금 해주신다면. 네, FCA 코리아는 1954년도에 네.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단체고요. 네. 이제 한 70년 정도 돼 가는데 돈 맥클레인이라는 농구 코치가 네. 많은 선수들이 사실은 운동을 하면서 광고를 통해서 수입도 얻는데 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뛸까 생각하던 그 고민이 코치들에게 선수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네네. 그 코치와 선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자라는 하나의 슬로건을 걸고 시작된 단체가 네. 사실은 FCA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는 이제 저와 같은 선교사가 2,400명 네네. 사역을 하고 있고 전 세계는 106개국에 400명의 선교사가 동시대에 지금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사실은 요즘에 전도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포츠 선교가 왜 중요한지
복음의 도구로서 앞으로 왜 더 중요한지 그런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시점이 됐어요. 근데 네. 실제로 주일학교가 네. 없어진 교회들이 너무 많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안타깝습니다. 일이기도 예, 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념 갈등도 굉장히 많고 예. 실제로 이제 국가를 넘어가다 보면 네네. 종교적인 갈등도 이제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운동이라는 매개체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모이고 같이 땀 흘리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땀 흘리고 밥 먹고 네네. 이러다 보면 또 친해지잖아요. 식구가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사실은 너무 교회만 우리가 예배당 만들어 놓고 성도들이 교회로 오기만 사실 기다렸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운동장으로 사람들을 다시 초대를 해요. 와라. 네. 야, 운동을 가자. 응. 이러면서 애들이 오는데 교회 갑시다. 교회 가자 그러면 음. 사실 전도가 쉽지는 않죠. 애들이 교회 잘 안 가죠. 운동장에서 모여서 교회 쪽으로. 왜?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운동하면서 애들도 운동도 같이 하고 네네. 또 거기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저희가 인도를 해주고 네. 이제 그런 역할들의 시작이 FCA 사역의 전반적인 전략적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FCA 코리아에서 하는 사역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크게는 이제 허들 사역, 네. 그다음에 이제 캠프, 그다음에 코치 사역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네. 허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뛰어넘는 허들 말고 네네. 허들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미식 축구나 우리 축구하게 되면 전후반전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딱 시작하기 휘슬 불기 전에 네. 선수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이죠. 예. 그걸 허들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우리 먼저 뛰어넘는다는 생각만 그렇죠. 했는데. 어. 스펠링이 좀 다르긴 한데. 네네. 그래서 그 허들에 대한 부분 NFL 그러니까 미식 축구에서는 그걸 허들이라고 그러는데 네. 저는 그 허들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1분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 시간에 무슨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아마 야 내일 어디서 만나서 술 한잔 할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겠죠.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정말 짧은 시간에 누군가가 주장을 비롯해서 누군가가 우리 선수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사실은 저희는 허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네. 소그룹들의 모임들 운동도 하고 네. 운동하면서 우리가 말씀도 잠깐 나누고 기도도 하고 네네. 저희는 기도 말씀을 길게 가지는 않아요. 네네. 오히려 운동이 주된 거기 때문에 한 1시간 하면 45분 정도 운동하고 네. 그다음에 한 15분 10분 정도는 서로 또 말씀 나누고 잠깐 기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허들 미니스트리고요. 네네. 한국은 지금 허들이 그래도 많이 진행이 돼서 저희가 54개 정도 있고요. 네. 한 허들에 보통 한 10명 정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540명 정도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캠프는 옛날에 우리가 뭐 수련회 같은 데 가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이잖아요. 네. 찬양 말씀, 기도. 저도 힘들더라고요. 네. 제가 목사인데 그렇죠.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애들에게 그걸 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캠프는 오전과 오후는 운동만 해요. 네네. 운동만 하고 운동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레벨 테스트하고 맞는 코치들을 붙여서 전문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운동을 하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녁에만 집회를 해요. 네네. 저녁에 집회를 해서 애들이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찬양에 대한 부분들도 하지만 좀 같이 율동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메시지는 정말 인류 선수들이 와서 혹시 뭐 커쇼나 이영표나 이런 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와서 본인이 받았던 은혜를 짧게 나눠줘요. 한 10분, 15분 정도.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짧고 임팩트 있게.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웅이 와서 말을 전하면 한두 마디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겁니다. 캠프는 주로 그렇게 해서 운동하면서 저희가 사실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큰 사역은 이제 코치 사역인데 저희가 스태프들이 한정이 돼 있고 사람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네.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쉽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코치들에게 가르쳐줘요. 코치 하나 가진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목사님의 영향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은 건데 그 코치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생각들, 전략들을 코치분들에게 가르쳐주고 네. 그분들이 가서 다른 선수들에게 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저희 용어는 이제 to the coach, through the coach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우리는 코치들에게,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네. 그런 사역에 대한 운동을 매개체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희들은 코치들 디사이플링을 하고 네네. 또 뒤에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이 가장 큰 사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운동으로 이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또 어떤 말씀들을 전하시고
또 그 말씀들로 인해서 어떤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지는지 그것도 조금 네. 궁금합니다. 저희 스태프들과 저는 실질적으로 성경 공부를 저희가 많이 시키는 단체는 아니에요. 네. 또 우리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뤄주고 네. 그다음에 저희 단체가 가지는 4가지 가치가 있는데 네. 4가지 밸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직, 네. 두 번째는 섬김, 세 번째는 팀워크, 네. 네. 네 번째는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네네. 탁월함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네. 요 부분들, 그러니까 정직을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운동장에서 가르쳐요. 운동장에서 룰을 잘 지키는 것도 정직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운동장에서 저희는 정직을 가르쳐주고 네. 섬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네네. 운동하면서 섬김을 가르쳐주는데 나보다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패스를 잘 주는 게 패스는 아무렇게나 주고 나는 다 했다. 네네. 이게 아니라 패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주는 게 잘 섬겨주는 부분들이고 섬김이 잘 되면 팀워크가 올라가요. 네네. 그리고 탁월함은 1등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량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럴 때 탁월함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저희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아, 오늘 참 유익한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FCA 코리아의 계획도 좀 마무리 삼아 전해 주십시오. 저희는 지금은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잘 협력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호들 조그만 소그룹 모임이 교회에 많아요. 네네. 많은데 몇 가지 교회 예를 좀 들면 그 교회들이 처음에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안산에 있는 소망교회 같은 경우도 주일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교회 옥상에다가 풋살장을 하나 만들고 그 풋살장에 애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초대를 한 거예요. 네. 그 교회 안 다니는 동네 아이들을. 네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몰려오기 시작해서 15명이 된 거예요. 아. 그리고 저희 캠프에 오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친구들이 다시 교회로 가고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따라오기도 하고. 따라오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교회를 잘 섬겨주는 게 네. 또 교회와 잘 연합하는 게 네. 저희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또 열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운동선수들하고 코치들이 건강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저희 역할들이에요. 사실은 뭐 저도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네. 1등 지상주의는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숙제거든요. 네. 1등만이 살아남는 아예 경쟁의 네. 극에 부분들이다 보니까 선수들은 간데 온데 없고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대두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선수들이나 코치들에게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선수가 될지 어떻게 하면 바른 코치가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네. 좀 더 소외된 계층들 우리나라 안에서 뭐 사실 우리나라가 축구나 야구나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실 그쪽으로 뭔가를 안 해도 예. 조금 더 관심이 없는 다문화 아이들이나 음. 그다음에 뭐 소외계층 네. 그래서 뭐 그다음에 장애인 분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잘 알겠습니다. 참 스포츠 선교에 대한 그 아이디어 또 이렇게 발상 전환 네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스포츠 선교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까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모임 중에 스포츠라는 이름을 달고 모임을 가져요. 네. 예를 들면 축구, 등산, 뭐 심지어 골프까지도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 자체가 실제적으로 교회에 또 거기 참여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경향이 많아요. 네네. 어찌 보면 축구 열심히 하러 갔다가 네. 다른 길로 빠지는 경향이 많죠. 거기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부분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네. 뭐 지금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딱 하라 그래요. 첫 번째 모임 처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라 그래요. 뭐 대부분 다 기도해요. 근데 네. 뭐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하면 좀 영향력이라든가 사람들 생각이 좀 달라지거든요. 네네. 근데 하나 더 잘해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 하기 전과 마지막. 마무리. 마지막에 기도 안 하면 조기축구 잘하러 갔다가 다른 곳에 가요. 아, 근데 기도하고 술집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네네. 아무래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부분도 있고 누군가 거기서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 가이드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그 모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마음들 네. 그래서 자기들 좀 품어갈 수 있는 마음들 사실 운동 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운동 끝난 다음에 기도가 더 중요하다. 오늘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사람과 사람
인종과 인종, 도시와 도시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모두가 하나 돼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의 힘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스포츠 선교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귀한 복음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지면 좋겠습니다. FCA 코리아 이영재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레디언.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즐겁게 보셨는지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